요한복음 9장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와 관련된 논쟁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경되었던 사람이 육신의 눈만 떴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의 눈도 역시 뜨게 된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뜬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소경되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양떼 돌보는 것과 같이 잘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의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며 강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양들의 목자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양들의 목자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양의 우리는 흙으로 담을 쌓아 놓기도 하고 돌로 담을 쌓아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시덤불이 둘러져 있기도 하죠. 거기에 양들을 모아놓고 목자는 문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 들짐승이나 양의 도둑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도둑이 양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에 들어오게 된다면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담을 뛰어넘고 들어가곤 합니다. 목자는 양의 우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문을 통해서 양떼에게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요한복음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둑과 강도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그 교권으로 도둑과 강도와 같이 이 양의 생명을 빼앗고 양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백성들을 돌보고 이 영적으로 보호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둑과 강도는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바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는 목자로서 바른 길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당시 권력자들의 위협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바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가야 할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험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둘째로 양들의 목자는 양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양들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양과 목자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들을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알고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양들의 목자는 양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죠. 그저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성을 바치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아무리 정성을 다 바친다고 해도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성을 바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서 바칠 정도로 아주 깊은 정성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섬기되 두려움으로만 섬기는 것입니다. 전혀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슬펐던 일도 나누고 속상했던 일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뻤던 일도 주님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의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목자는 양들을 다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 내어몬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좋은 풀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이 보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강제로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이유를 양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목자를 따라가서 도착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앞서서 가고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항상 목자는 양들보다 먼저 가고 양들은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간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위험을 미리 목자가 다 처리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목자가 먼저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목자는 바른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바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안전하고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바로 푸른 풀밭이요. 또 쉴만한 물가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양들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양들의 목자는 바른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양들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